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또 이렇게 지지난 주간부터 비가 전국적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피해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평생 동안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좀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넥타이를 꼭 매고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노타이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필요한 믿음의 삶 중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가 기도하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때로는 특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시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시로 하는 겁니다. 항상 좀 전에도 사실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샤워하는 가운데서도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그런 순간순간을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마틴 루터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삶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저 예수님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새벽마다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들도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야 그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구약에 나타나는 위인들 가운데 모세의 기도라든가 야곱의 기도라든가 참 이런 기도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눈물의 기도자 예레미야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도의 그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타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여호와라,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가 없었어요. 때로는 뭐 안 들어주신 것 같지만은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사야는 기도를 작정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일어난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가들 때문이고 외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때에 그 자기의 모습이 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그 문제의 그 원인을 돌리고 자기는 떳떳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나는 화를 당할 존재라 이거죠. 망하게 되었다. 내 모습을 보니까는 화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망하게 될 것 같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입술을 부젓가락으로 지졌다고 그랬어요. 부젓가락 아시죠? 화로에 보면은요, 옛날에 추울 때, 요즘에는 난방이 잘 되지만은 옛날에는 화로에다가 불을 땐 그 불그스름한 그 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숯으로 이렇게 변한 붉은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방 안에 들여다가 이렇게 불을 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뒤집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젓가락이에요. 때로는 부젓가락은 불을 뗄 때에 이렇게 막 휘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젓가락이죠. 그걸로 이렇게 지졌다고 그랬어요. 인두 같은 거, 옛날에는 인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의 입술을 부젓가락으로 지지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어찌 보면은요, 입술로 짓는 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시니까는 깨끗한 영혼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럼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의 소원보다도 자기 사명을 더 크게 보고 사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다짐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나의 소원을 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열심히 움직이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더 빨리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참여하고 내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열심히 전도를 하면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더욱 말씀 중심적인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가 잘 되고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부모의 그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 소원이 있다면은 내 소원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자기의 사명에 몰입이 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깊은 소원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또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우화인데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화에,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불평함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을 달아주셔서 다니기 불평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해요. 누구의 불평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새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새들을 만드셨을 때에 이 날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새들은 바로 이것을 창공을 하려는 날개인 줄을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혜인 줄을 모르고 이 걸치작거리는 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달려줘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날개란다. 힘껏 한번 펼쳐보아라.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이 새들은 처음에 이렇게 불평만 하고 날개를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날개를 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용감한 독수리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껏 날개를 펼치고 날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의 비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섭리에 따른 믿음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독수리, 제가 내 유튜브에 보면은 독수리가 하얀 머리 그 독수리거든요. 하얀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독수리가 참, 나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믿음도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 처음에는요, 호랑이를 해놨더니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독수리로다가. 독수리가 참 좋잖아요. 독수리에 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젊은 시절 전도사 때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새들이 생각할 때에 고통의 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은혜의 날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의 날개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죠. 어떤 때는 아내와 아니면 남편, 배우자와 자녀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훌훌 돌아다니면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외로워서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업이라든가 또 학생들은 이 공부하는 것이 크게 짐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이 창공을 알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바로 그 인생의 짐이 인생의 날개로 만들어진다는 것, 재미있는 우화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때로는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할 때에 특별 기도회 이런 걸 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은요, 그거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는 삶의 한 부분, 어쩌면은요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은 우간다의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주민이요, 예수 믿는 원주민이 그때부터 매일 조용한 장소로 기도하러 가면서 이 숲을 사이로 길을 가다 보니까는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풀이 빨리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은 숲풀이요 이렇게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틀 가지 않고 3일 가지 않으면은 숲풀이 더 이렇게 높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숲풀이 자라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이러한 나를 참 가로막는 숲풀이 많이 자라게 되니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은 조용한 장소로 가는 그런 숲을 높이로 측정이 되었다. 뭐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길이 뚜렷하게 나서 기도 생활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행복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일상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돼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요 꼭 참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억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의 한 단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실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참 눈을 감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